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한 사건은 그저 그 사건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그 이면 안에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가 함께 존재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유추하게 된다. 이것이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는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지금 바로는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가 나서서 자신의 이름, 즉 왕의 이름으로 지금 요셉의 가족을 초청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면 내가 좋은 땅과 좋은 먹을 것을 주겠다면서 수레를 보내요. 여기서 수레라는 건 그냥 짐이 많으니까 싣고 오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시 이제 근동 세계의 수레와 같은 교통수단을 가진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어요. 수레를 가지려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병거도 그래서 애굽 그때 몇 나라 있지도 않았던 그게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였죠. 수레도 그러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수레는 그냥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애굽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만이 수레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러한 수레를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야곱이 아들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못 믿다가 나와서 보니까 뭘 보고요? 수레를 보고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레가 어떠한 의미인지 보시죠. 지금으로 보면 약간 전세기, 전용기 같은 좋은 차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세기 같은 거죠. 그런 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그냥 요셉의 가족들 찾아서 야 축하해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약속하고 왕의 이름으로 약속해주고 전세기 보내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당연히 요셉 때문이죠. 아니 바로가 야곱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애굽의 왕이 저 작은 이방 민족의 족장인 게 무슨 관심이 있고 이렇게 환대를 할 이유가 없죠. 오직 요셉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 오늘 바로가 지금 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신하들 역시 기뻐하였더라.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 입장에서는 저 천하 노예 출신 그 이방인이 지금 자기보다 높은 상관이라고요. 상전이라고요. 왜냐면 애굽에서 지금 바로를 제외하고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것도 참 고가울 텐데. 그런데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요셉이 이 왕궁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아까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와 같이 그는 왕궁에서도 성실하고 겸손하고 다른 일들의 얼굴의 표정까지 살필 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는 그가 맡은 일에 늘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죠? 그를 통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늘 책임자의 역할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뭐죠? 간수장들이나 그 관원들의 얼굴 표정까지 살피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아니라 그 주변에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 집안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담장 너머로 뻗어서 그 집에도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아니 어쩌면 담장 안쪽에는 열매가 거의 없고 바깥으로 열매가 있어서 내가 아니라 이웃들이 먹게 하는 삶.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와 온 나라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요셉을 통해 그 주변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 그 주변이 잘 되는 이러한 삶.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둥바둥 내 거 먹고 내 거 챙기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 거 먹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먹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고요. 이러한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할 법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고 자신의 일처럼 지금 기뻐하고 오히려 요셉보다 더 앞에 나서서 그 일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바라는 삶이어야죠. 그냥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됐대. 나도 총리가 되면 좋겠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했다가 그가 드디어 총리가 되었대. 야 우리도 그렇게 고진감래. 우리도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다 어느 날 성공할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가 요셉의 결론이 아니라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결론이라고요. 그는 그가 맡은 곳에 늘 책임있고 성실한 사람으로서 그가 잘 되는 것뿐 아니라 그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늘 그보다 그 주변이 잘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자기 거 진짜 끔찍하게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하나 간식 하나를 주던 뭐 하나 더 내 건 정말 자기를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면 자기만 그렇게 끔찍하게 여겨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거 어차피 자기가 챙기니까요. 자기만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자기 걸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만 자기를 끔찍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끔찍히 여겨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아니라 남을 챙기고 남을 위해주는 사람은 그것이 다른 이들도 그 사람을 위해주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것이 기대에 따라 그 사람의 원하는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남을 챙겼으니까 저 사람도 날 챙겨주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시작했다면 이미 절대로 그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요셉과 같이 성실하고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섬기는 삶이라면 그것은 누군가도 당신에게 그와 같은 기쁨을 나누는 분명히 경계하고 미워할 법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각자 맡은 곳에서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을 주는 사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회사,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학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 말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누군가가 즐거움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내 기분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편할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찍 퇴근할까?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덜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기뻐할까? 복을 얻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건 안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가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평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요셉의 삶 중에서 그냥 그가 얼마나 주변을 잘 섬겼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무리 자기가 총리였다 하더라도 요셉이 만약에 자신이 가진 힘과 방법으로 그 100명이 가까운 이방 민족인 그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 땅에 이주시키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요셉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찾아가서 바로에게 상황 설명해야 되죠. 바로의 허락을 얻어야 되죠. 한두 명도 아니라고요. 근데 이 인원이 이 땅에 와서 정착한다? 바로 입장에서도 아니 안 그래도 이방이 총리 하나 드린 것처럼 총리 하나 드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되는데 야 요셉의 가족들까지 다 온다? 100명이나? 그들에게 어떤 땅을 내준다? 이것은 아마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은 경계와 질투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극이나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인간은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똑같아요. 정치판은. 어떻게든 그냥 자기가 높여주고 서로의 틈을 노리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 약한 거 하나 드러내면 물고 뜯어서 그 사람 내리고 내가 올라가고 뭐 이게 정치의 뻔한 인간의 생리 아닙니까? 이러한 그 왕궁, 그 당시 애굽 왕궁은 더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서 이런 곳에서 요셉이 지금 와서 어떤 것을 부탁한다? 가족이 보인다? 그게 약점이다? 이거 가지고 다들 물고 늘어지고 그냥 막 물어뜯고 왕에게 상소 올리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공평치 못한 처사입니다. 막 사람들이 물고 뜯으면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겠어요. 요셉이 그냥 아무리 뭐 총리였다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신의 가족들 막 데려다가 아무 데나 앉히고 왕이 있는데 그럼 뭐 땅 주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물론 할 수는 있었겠죠. 어떻게든 하긴 했겠죠. 근데 그 일이 얼마나 골치 아프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봐봐요. 오늘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뭐예요? 그냥 울었어요. 운 게 다야. 요셉이 대성통곡했다고요. 그냥 그 형제들을 보고 대성통곡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왕궁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니 총리 요셉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와 무슨 일인데 아니 그 성실하고 그 과묵한 총리가 대성통곡을 했어? 그냥 종들 앞에서 또 무슨 일인데 형제들을 찾았어.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바로의 귀에 들린 거예요. 바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여봐라 가서 요셉의 가족을 데려와라. 전용기 대기시키고 내 이름으로 이 땅에 오면 그 땅을 거주하게 하고 막 거기 거기 살던 거 가나안 땅에서 갖고 살던 거 다 놓고 와. 그 뭐 세간살이 하나도 안 갖고 와도 돼. 여기 오면 훨씬 더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 다 놓고 와. 쓰던 거 다 놓고 와. 새 걸로 여기서 훨씬 좋은 걸 다 사줄게. 데려와. 지금 왕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왕이 초청했다고. 이게 뭐예요? 국빈이죠, 국빈. 왕의 이름으로 왕이 그를 초청한 국빈 대우를 받고 지금 이 요셉의 가족이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지금 애굽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요셉이 아무리 총리를 할지라도 이건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으로 이걸 했다? 아니요. 일할 수 없었어요. 요셉 그냥 울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울고 났더니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수많은 방법과 방식, 편법과 계산 막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울기만 했는데, 형제들 만나서 대성통곡만 했는데 대성통곡했고 났더니 그냥 다 일이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러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삐걱삐걱 되는 일.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겠지만, 많은 경우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렇게 자꾸 일이 잘 안 되고 억울해지고 삐걱삐걱 될 때는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될까요? 아, 이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돼야 되지, 이걸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요.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인가? 이거 내가 지금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일인가? 이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삐걱삐걱 될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잘 되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내 뜻대로 하게 되지? 이렇게 돌아보는 건 차라리 돌아보지 않는 게 낫고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자꾸 이것이 삐걱삐걱 될 때, 아,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인가? 내가 내 방식대로 끌고 가고 있나? 이것을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늘 내가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할 때는 늘 억지스러움이 들어가고, 결국 그때 과정도 결과도 다 잃게 되는 거죠. 원하는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문제는 과정이 개판이죠. 그 과정엔 전혀 선한 영향력도 없고요. 오히려 악한 일들이 가득하고요. 편법만 가득하게 된, 억지로 끌고 가는 방식. 예, 결국엔 나중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그냥 약해져만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그래서 이제 요 끝나면 이제 출애굽기, 이거 모세가 쓴 거잖아요. 이러한 너희가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모세가 지금 이 히스토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에 여러 군데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냥 14장에 있는 거 한 절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거 사실 출애굽기 이제 몇 곳에 등장하고 사무엘상에도 등장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지금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걸 보라. 자,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걸 받아서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늘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삶인 거죠. 내가 하려고 기를 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누군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삶. 또 그것이 나에게뿐 아니라 세계 중에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은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죠. 그냥 뭐 내가 하겠다고 기를 쓰고 그냥 막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더 이악 물고 살고 막 다른 사람 짓밟고 그냥 막 그렇게 막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갑니까? 예, 그게 바로 고아 같은 것 같아요. 고아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가 있는데 왜 고아 같이 삽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왜 고아 같이 자꾸 그렇게 악착같이 굴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악착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악착같이 붙잡고 매달리는 삶. 이것이 고아 같지 않는 삶, 아버지가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삶, 주가 일하시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만끽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찬양함으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삶, 이것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것을 오늘 체험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21절 이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에게.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 은 300 옷 5벌. 베냐민에게만은 특별하게 이제 마치 저것은 이제 아버지가 자신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혔던 것들을 형제들이 기억났겠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게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르고 암나기 열필에 아버지에게 기레스 드릴 곡식과 떡 양식을 실려 보내고.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하면서도 길에서 아버지가 드실 걸 따로 준비한 요셉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라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뭐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지금 그렇게 요셉이 다 준비해서 보내고 뭐 왜 베냐민에겐 더 많이 줬냐, 형들에겐 한 벌씩 주고 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가면서 싸우지 말라고. 보세요. 지금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요셉인 걸 알았고 막 애굽 왕이 지금 막 초청하고 막 수레에 먹을 걸 잔뜩 싣고 수레 전용기 타고 집으로 내려가는 형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얼핏 보면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기쁨에 차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과연 그런 길일까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서 뭘 말해야 돼요? 요셉이 살아있단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뭘 말해야 될까요? 아버지,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이 이 형들에겐 그냥 룰루랄라 오예 아버지 우리 아들 내 동생이 지금 애굽에서 엄청 성공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애굽이 굉장한 성공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저 형제들이 서로 뭘 할까요? 서로 니 탓하고 거봐 그때 내가 팔자고 안 했잖아. 거봐 내가 그때 그랬잖아. 뭐 이런 거부터 혹은 진짜 어떤 미친 소리 같겠지만 야 그래도 우리가 팔았으니까 제가 저기서 애굽의 총리 됐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나 하고 뭐 그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사실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 많은 수레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사실 그 돌아가는 발걸음은 쉽지 않고 그 발걸음이 그들에게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로 상상해 보면 이것이 오히려 막 가족이 막 풍비박산 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뭐 너희가 내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 사실 뭐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만 하면 이게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기쁘고 막 해피엔딩이 될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이 되죠. 예. 사실 이걸 받아요. 형제들이 이거 가지고 오면서 다투지 않고 정말 그대로 말합니다. 야곱에게 일러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고. 야곱이 못 믿죠. 무슨 말이야. 그러나 요셉이 그들에게 부탁한 말로 야곱에게 쭉 다 말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게 된 거예요. 그 전용기 보고 야 이거 진짜 요셉이 나에게 보낸 거라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내가 이제 조카도다.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을 보겠다.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이 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되죠?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형제들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건 상담으로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수년 동안 상담받고 개별 치료받고 방식과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이 가족에 주어진 이 큰 죄로 인한 슬픔이에요. 이 죄성으로 인해 깨어진 이 가족의 이 고통을 만약에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이게 치료가 사이즈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금 그 길에서 이들은 다투고 서로를 원망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가서도 아버지가 지금 그 형제들에게 저렇게 기쁨으로 말하지 못할 상황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 일 역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즉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하나로 모으시고 그것 때문에 이들이 분열하거나 다투거나 서로 못먹거나 싸우지 않고 예, 그 야곱이 기쁨으로 내가 그 요셉을 보러 가겠다 이렇게 오는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길, 이 가족의 회복, 이 모든 길이 사람의 방법과 방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건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저 12명 중에 한 명이라면, 저 요셉의 형제 중에 한 명이라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 깨어진 가정의 지금 이 상황을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감이 안 잡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으로 합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 마음도 그래서 절대로 부모 마음대로 자식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이요? 사랑하는 사이도 안 돼요. 뭐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고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풀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의 갈등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지금 여러분의 그 모든 갈등의 상황과 사람이 풀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아까 요셉이 한 것처럼 성실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냥 우린 그러한 태도로 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풀릴 수는 없고요. 그것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내가 풀어보겠다고 일로 얘기 좀 하자고 그거 왜 안 되냐고 그 사람이 이렇게 쿨하지 못해 사람이 왜 그렇게 그래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는 일을 하되 그러나 그 마음을 푸시는 분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일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갈등도 내가 풀려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그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 주님 그것을 보고 나는 그저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직장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갈등 상황이 있는 그 사람과의 문제 주님 그저 우리는 성실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섬길 테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놓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는 것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